어떤 사람이 당시에 현자로 이름이 나 있던 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삶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거라. 저 나뭇잎은 지금 강물 위에 떠 있지만 잠시 후면 저 멀리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나뭇잎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삶도 저 나뭇잎과 같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저 나뭇잎이 강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삶도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과 그리고 죽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전혀 다른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만사, 특별히 삶과 죽음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시각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못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을 때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살았다, 혹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지금 숨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임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즉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내가 죽으실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미 영생의 삶을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신 것이 과거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겠지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날짜에 가까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현상, 우리의 호흡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아주 자명하게 호흡이 끊어져 죽어있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 대하여 그 소녀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혹시 실수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흔히 쓰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고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들로 인식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잠든 자들을 깨우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관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삶, 죽음, 그리고 잠자는 상태가 다른 것이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죽은 자들, 즉 이제 숨이 끊어져 이제 죽어 장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대상들,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처럼 죽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늘에 간 사람들은 살아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녹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아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거나 혹은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잠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한국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장애인 공동체에 관한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몸 전체가 다 마비가 됐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얼굴 부분과 배설기관까지 그 정도만 실제로 생존을 하실 수 있지만은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것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사실상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거의 죽어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게 살아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 부활의 날 혹은 그 변화의 날 자신의 몸이 홀연히 변화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매일의 삶을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겐 아들이 있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살아 넘쳤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곳에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용기를 얻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를 얻고 그리고 그분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오히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계실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생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